이 시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 말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하찮은 것이라도 의지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위급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요,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태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인류의 시조 아담 때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과 의사와 돈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야 내가 잘나고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와 호흡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또한 우리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우리와 호흡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한 때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 생애에 있어서 몇 가지 오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죠. 자, 본문 21장 1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헤아려 보고 싶었던 거지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흔히 말하는 태평 성대를 누리는 때였으니까요. 자, 당시 다윗이 걸어왔던 삶을 잠시 되짚어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덕분이 아니었겠습니까? 변두리, 저 시골 변두리에서 태어난 다윗은 아주 평범한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유리방황했고요. 또한 이방나라 블레셋까지 넘나들면서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목숨을 보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를 넘기고 태평성대를 이루기까지 이렇게 하나에서 10가지 나열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는 그 숨은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서 설명을 한 대로 요압 장군이 그 명령에 반발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평소에 신앙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도 이 왕인 다윗의 처사가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나라가 강성해진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압의 눈에는 다윗이 지금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빼고도 군사수가 이스라엘 중에 110만, 또 유다 지파 가운데 47만, 도합 얼마입니까? 157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막강한 군사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그는 당시 대농이었습니다. 아마 소작인들을 여럿을 두고 크게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 소출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저장 창고를 확장하게 됩니다. 수확해서 그 창고에 쌓아 두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남은 인생을 설계합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먹고 놀면서 또 편안히 살자. 요즘으로 말하면 노후 대책이 다 된 셈이에요. 그 부자의 마음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마치 우리 것이냐 자기 것이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지요. 비단 이 말씀은요 이 부자만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쁜 시간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난 지금 정말 너무너무 형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 아름답던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자기를 과시하고 높아지려는 마음, 이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교만을 꺾으시려 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인생에 약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통보하십니다. 다윗은 세 가지 징계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나요? 네,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죠. 자,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은 왕인 다윗이 했는데 왜 애매하게 백성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죠. 그러나 백성들도 다윗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쥐고 있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제법 장밋빛 전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억만금을 쌓아두었다고 해도 그게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을 탄탄대로로 보장해줄 그 어떤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통계적으로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중 80%가 복권에 당첨된 뒤에 어때요? 처음 상태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복권이 당첨된 후에 도박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또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또 돈이 있으니까 괜한 데 투자를 하고 다른 사업을 시도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어떤가요?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갑자기 뛰어오른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자주 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자원이 갑자기 발견되었을 때 그때 반짝하지만 오히려 그 자원만 믿다가 그 나라 국민이 게을러지고 자만에 빠져서 나라가 또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권력은 어떨까요? 여러 해 전, 아주 오래 전입니다. 신문 칼럼에서 이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에 남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백박이 불여일백이라는 말이에요. 자, 100명 박사의 실력보다 든든한 백 하나가 더 세다는 뜻입니다. 자, 백이 통하는 세태를 꼬집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진정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징계 같아도 그 징계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 죄성, 이 본래 모습을 늘 점검하고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역시 성군 다윗답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잠시 손을 대니까 어땠습니까? 백성 7만 명이 날아갔고 또 그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증표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오르난은 자기 땅에 직접 이 나라의 왕이 오니까 황송해서 거저 그 땅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오르난에게 굳이 땅값을 지불합니다. 이제 다윗이 바로 이 점이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한 증거이지요.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자,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곳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곳에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것도,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보장해 주시고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니, 믿음만이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완전한 노후 대책인 줄 믿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의사 심푸슨의 이야기예요. 그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29의 나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는 외과적 수술을 많이 하면서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지켜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 환자의 수족을 결박한 후에야 수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던 중 창세기를 읽게 되었는데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푸슨이라는 이 분이 자기가 직접 실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는 직접 마취제를 맞고 취했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할 때 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해서 고통 없이 순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마취법이 영국에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말년에 한 제자가 강의 시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자 심푸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발견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일세. 자,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이 그 심푸슨 그를 교만하지 않게 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고 계시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다른 것을 믿으면서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고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 통장에 가득 쌓인 잔고나 많이 배운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든든한 그 어떤 백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불편하긴 하지만 없어도 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충분한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만 있다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믿다가 낭패하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이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026년 엊그제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디 이 세상과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